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우리 무속인들이 집에서 제사를 지내시는 분들은 어른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무속인들이 남자 박수무당 법사보다 보살님들 여자 무당이 비중으로 봤을 때 한 6대4, 7대3 정도의 비율로 여자분들이 무당이 더 많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어려서부터 제사나 족보에 그렇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 중에 아니면은 제갓집에 굿을 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오시는 조상님, 내가 제갓집 굿을 할 때 그 조상님들의 족보 내력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조금 복잡한 내용 같아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오고 가고 왕래하는 조상님에 대한 생각, 개념을 좀 정리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족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기준은 어쨌든 나가 있잖아요. 어느 경우에도 나를 만든 거는 기본적으로 부모님 있죠. 아버지, 어머니가 있죠. 마찬가지로 아버지 역시도 이 세상에 나올 때는 결국은 부모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또 나한테 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역시도 부모님이 계시고 할머니도 부모님이 계시고 또 올라가도 계속 부모님이 다 계신단 말이에요. 역시 나한테 어머니가 되시는 분도 나한테 어머니, 나한테 아버지가 되시는 분들도 각각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부모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나한테 엄마의 아버지, 엄마는 우리가 말할 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부모님, 외할머니한테 부모님, 외할아버지의 부모님들 역시 또 부모님들 계신단 말이에요. 각각의.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에게 신당에 오시는 분들의 한계점이 어디까지냐.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이 족보 내력이 어떻게 따질 것이냐. 지금도 여러분들 주변에서는 이 족보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기준은 언제나 내가 돼요. 내가 돼서 나 위로는 대라고 합니다. 대. 그래서 내가 1대가 되고요. 내가 1대가 되고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는 2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한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는 아버지, 어머니의 부모님을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칭하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름하여 우리가 3대라고 그래요. 3대.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부모님들을 4대라고 하고 4대 할아버지, 할머니의 부모님들을 5대라고 그래서 4대 할아버지를 중조라고 하고 5대 할아버지를 고조라고 하는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 3대 할아버지를 당대 할아버지다. 1대 할아버지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조금 쌍말로 무식한 선생님들이 계세요. 당대라는 거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대가 할아버지는 말이 붙을 수 없어요. 1대라는 건 나를 얘기하기 때문에 1대를 할아버지라고 붙일 수 없고 1대를 조상이라 칭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말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무식한 사람들이 이런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신의 족보를 엉클어 놓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또다시 벙어리가 됩니다. 말문이 안 터져요. 이렇게 엉터리로 만드는 족보상에서 어느 분이 제 역할을 해주시겠어요. 그 다음에는 내 밑으로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1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아들은 2세, 나의 손자는 3세라고 그래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서양 영화나 서양 드라마나 서양 서책을 바라보면은 조지 1세, 그라고르 1세, 무슨 3세 이렇게 할 때 내 아들이 2세고 내 손자가 3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보, 족보 할 때 나는 무슨 할아버지 몇 대 손이다 할 때 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대. 그때는 나부터 위에서부터 이 할아버지 기준으로 몇 대 손이다, 몇 세 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나로부터 올라갈 때 1대, 2대, 3대, 4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4대 봉사, 5대 봉사라고 할 때에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증조까지 제사를 지내면 4대 봉사, 나를 기준해서 고조까지 지내면 5대 봉사, 고조가 되고 아버지는 증조가 되기 때문에 요때 있어서 나를 기준으로 하느냐 아버지를 기준으로 해서 4대 봉사냐 5대 봉사냐 차이점이 있을 뿐, 어쨌든 모든 기준을 나한테 둘 때에는 내가 1대, 아버지 어머니가 2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3대, 증조가 4대, 고조가 5대가 되는 거예요. 그때 또 다른 개념으로는 나한테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형제 자매가 있으면은 나는 촌수로 1촌이에요. 나는 1촌이고 형제 자매는 우리가 2촌이라고 2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족보나 학렬을 따질 때 이 짝수촌수는 나하고 동급이 되는 거고, 홀수촌수는 나보다 윗 어른이란 말이에요. 어른. 그러니까 홀수촌수는 어른이 돼요. 그걸 가장 간단한 예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으면은 아버지가 어머니는 나하고 이촌지간이 돼요. 이촌지간. 형제지간도 이촌지간이라고 하고, 대신에 아버지의 형제, 어머니의 형제는 아버지의 형제 이모나 삼촌은 삼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모도 사실은 촌수는 삼촌이라고 그래요. 홀수촌이기 때문에 나보다 어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같은 삼촌이라도 외갓집에 엄마의 형제분은 외삼촌이라고 하고, 아버지의 형제면 친삼촌이라는데 삼촌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를 다 모두 다 삼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큰아버지는 백부, 작은아버지는 숙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고모 역시도 촌수로는 삼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모의 형제들, 삼촌의 형제들이 있으면 이 형제들은 나하고 사촌지간이 되는 거예요. 사촌. 그래서 친사촌, 이모의 형제들, 외삼촌의 형제들은 나하고 사촌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짝수촌수들은 나하고 동급이고, 홀수촌수들은 나보다 윗사람이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하고 따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머니 아버지로 넘어가기 때문에 대라고 얘기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형제들의 자손은 다시 아버지랑 사촌이 되잖아요. 아버지랑 사촌이 되니까 나하고는 오촌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당숙, 할아버지 형제의 자손은 오촌 당숙, 오촌 당고모, 외갓집으로도 엄마의 할아버지 할머니, 또 외갓집으로 외할아버지 할아버지 형제들의 자손들이 나오면은 이때는 다시 여기가 오촌, 외가로 오촌 당숙, 외촌 오가로 오촌 이모가 되는 거죠. 당이모라고 하고 당이 붙는 거예요. 한 촌수가 더 올라갔어요. 5촌 7촌 9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 형제들의 자손들, 그 다음에 증조할아버지 형제들의 자손들, 고조할아버지 형제들 자손들을 넘어가면은 내가 여기서 3촌 5촌 7촌으로 넘어 그 자손들은 4촌 6촌 8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오시는 조상님은 기준은 나한테도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으면은 아버지한테도 아버지를 따라서 줄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할머니는 나한테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한테 엄마는 나한테 할머니잖아요. 할머니의 엄마 아버지는 나한테 오지 않는다. 또 할아버지의 엄마 아버지라 해서 증조 할머니의 엄마 아버지는 나한테 오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나한테 오시는 분들이다. 그럼 거꾸로 어느 경우에는 이 할머니가 오시는데, 할머니가 오셔도 이 할머니가 자기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냥 내가 정씨면은 우리 할머니가 사실은 이씨인데 올 때 우리 할머니가 내가 이씨 할머니다 안 해요. 내가 정씨 가중의 할머니다. 또 증조 할머니가 오셔도 내가 정씨 가중의 증조 할머니다 이러시지, 정씨 가중에 내가 이씨 할머니다 김씨 할머니다 이렇게 안 해요. 예전에는 할머니들은 오시면은 자기성을 가지고는 사는데 우리 집 식구가 되기 때문에 자기성을 그냥 잊어버리고 우리 집의 며느리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증조 할머니나 고조 할머니가 오셔도 어느 경우에는
내가 성씨가 김씨인데 나는 정씨네 할머니 이럴 때는 있어요. 이럴 때는 있는데 그렇게 잘 안 한단 말이야. 그냥 나는 김씨부리 정씨부리의 3대 할머니다 4대 할머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때 여러분들이 간혹 착각하는 게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할머니가 어느 때 자기 친정엄마를 모신다고 착각을 해. 그게 아니라 할머니한테 윗대 오시면 시어머니가 된단 말이야. 시어머니. 이건 엄마가 아니라 이렇게 엄마가 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혹시 이렇게 우리 할머니의 엄마가 외가 친가로서 할머니한테는 엄마가 되면은 친가로서 다시 외가가 되잖아요. 이땐 이 할머니가 무당을 뚜렷하게 했다든지 하면 오시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는 시집가면 남의 식구라는 개념 때문에 여러분들도 집에서 살아보시면 우리 할머니의 외갓집, 할머니의 친정집 식구들하고는 왕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엄마한테 엄마가 되는 외할머니는 내가 분명히 얼굴도 아는 사람들 있고 너무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으면은 왕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할아버지도 분명히 같이 움직이니까. 근데 외할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되시는 외가로 증조 할아버지, 외가로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는 외가로 고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까지는 오실 수 있다니까. 근데 외가로 증조 할머니의 엄마 아버지, 외가로 할머니의 엄마 아버지는 안 오신다니까. 그래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오히려 가장 간단해요. 어쨌든 엄마한테도 결국은 엄마까지는 여자 줄기로 가지만 엄마 이후부터는 할아버지, 또 그 위에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로 연결돼서 이렇게 내외지간은 움직여도 할머니한테 엄마 아버지, 또 이 할머니한테 엄마 아버지까지는 안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친가든 외가든 뿌리는 결국 할아버지 쪽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할아버지 쪽으로 움직이는 여기에 같이 오시는 할머니들을 이름하여 우리가 엄마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엄마의 아버지의 엄마 아버지가 외가로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외가로 증조할아버지의 어머니 아버지가 고조할머니 고조할아버지지, 외가로 외할머니의 엄마 아버지가 오시는 거는 왜 증조 할머니의 엄마 아버지가 오시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친가로도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아버지의 아버지니까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으면 할머니의 엄마 아버지가 오시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할아버지의 엄마 아버지는 오시고 또 증조 할아버지의 엄마 아버지는 오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고조다 증조다 말씀하셨지 증조 할머니의 엄마 아버지가 오시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족보가 일리 넘어가면 벌써 남이라는 개념이 우리 민족은 뿌리밖에 있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 이후에 증조 때부터는 그 위에 조상님들은 저쪽 조상이지 우리 조상이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거의 남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특히 주의할 점은 우리 할아버지를 당대 할아버지다, 일대 할아버지다 이런 무식한 말은 안 쓰셔야 돼요. 이거는 어느 누가 봐도 정말로 무식한 소리란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외가나 친가나 3대 할아버지 할머니고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는 4대 할머니고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5대란 말이에요. 그때 역시도 내 외할머니의 엄마 아버지가 오지는 않는단 말이야. 증조 할아버지의 엄마 아버지가 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증조 할머니의 엄마 아버지가 오지는 않는다. 증조 할아버지한테 엄마 아버지가 오는 거고 할아버지한테 외할아버지의 엄마 아버지가 엄마한테 엄마 아버지가 오는 거고 아버지한테 엄마 아버지가 오고 할아버지한테 엄마 아버지가 오고 증조 할아버지한테 엄마 아버지가 오시는 거지. 이 이후부터는 엄마 쪽으로는 안 오신다만 다만 나한테는 엄마 외할머니까지는 남자나 여자나 동이 움직여준다. 그때 남자 박수무당들은 그래도 주로 이 친가 쪽에서 이렇게 움직여주시는 분들이 가장 강하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외가불이 와도 여기까지만 움직입니다. 근데 여자 무당들 같은 경우는 이쪽이 와도 이쪽이 자리를 잡아야지 편안해지기 시작을 해요. 여자분들은 외할머니가 친할머니보다 훨씬 더 주장으로 움직여주는 경우가 많고요. 남자분들은
친할머니가 오히려 외할머니보다 주장으로 움직이시는 경우가 더 많더라. 이건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느 경우에는 여자분도 친할머니가 주장으로 움직이시는 경우도 계시고 남자도 외할머니가 주장으로 움직이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은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몸으로 느끼고 나한테 잘 움직이시는 분이 어느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따져보면은 여자 부당들은 보살님들은 엄마 그 다음에 외할머니가 주로 많이 움직여주시고 남자들은 아버지 그 다음에 엄마 그 다음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움직여주시고 남자분들은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 여기 중에서 남자분들은 그래도 주로 할아버지들이 또렷하게 움직여줘야지 역할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최소한도의 아버지 그 다음에 할머니까지는 아주 가장 중요하게 움직이시는 거고 여자분들은 주로 엄마 친정엄마 외할머니가 가장 주장이 되시는 분들이고 남자분들은 아버지하고 친할머니 그렇게 움직이시고 그 이유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까지가 움직여주시는 경우가 가장 확실하게 움직여주더라. 그래서 여자분들도 엄마 외할머니 그 위에는 외할아버지 외증조할아버지 외고조할아버지가 움직여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무당노릇 산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장 주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가운데서 이모 고모 외삼촌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그 다음에 할아버지 형제 할머니 형제 외할아버지 형제 외할아버지 형제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형제분들 작은할머니 작은아버지 할아버지의 여형제는 고모할머니 할아버지의 남형제는 작은할아버지 큰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형제분도 외작은할아버지 외큰할아버지 외할머니의 형제분도 외큰할머니 외작은할머니하고 외할아버지의 여동생들은 외할아버지의 여동생이니까 외가로 엄마한테 고모가 되니까 외고모할머니 외고모할아버지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어떤 분이 오실 때 너무 족보에 연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족보에 연연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그분의 느낌이 싹 사라져 버려요. 이 양반이 우리 집에 족보가 뭔가를 따지려고 드는 순간 내가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는 순간 가슴으로 얻은 느낌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족보는 더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양반들이 내 몸에 실리는 상태가 되면은 이 양반이 진짜로 허리가 아파서 돌아가셨나 다리가 아파서 돌아가셨나 이 양반이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가셨나 교통사고로 죽어졌나 이 양반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어떤 상태로 살다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지 족보가 더 중요하지 않다. 족보는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살아계신 부모님이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이모 고모가 있으면은 그분들한테 물어봐서 엄마 이모 고모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어제는 이런 분이 몸에 실렸는데 이렇게 살다 가신 분 이런 사연을 가신 분이 옛날에 어느 분이세요 물어볼 때 엄마 아버지나 여러분들 살아계신 주변에 얘기해 주실 분 있어요. 그분이 입을 통해서 옛날에 내가 들어보니까 너희 할아버지가 전쟁터가 돌아가셨다더라. 옛날에 보니까 너의 증조 할아버지가 처음 안전벌판에서 독립운동하다 돌아가셨다더라. 너의 외가로 할머니가 외가로 할아버지가 외가로 할아버지 형제분이 외가로 할머니 형제분이 외가로 할아버지 형제분이 친가로 할아버지 형제분이 그 형제분의 자손들이 누군가가 교통사고 죽었다더라. 월남전 가서 죽었다더라. 아니면은 그분이 양을 먹어 죽었다더라. 목을 메어 죽었다더라. 이렇게 그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몸으로 받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나하고 합의할 수 있는 길이다. 너무 처음부터 족보에 연연하지 말아라. 대신에 그 족보를 나중에 끼워 맞춰서 확인해 볼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확인하다 보면 가장 편하게 여러분들이 신당에 움직이면 내 조상님을 내가 구별하고 파악하고 어느 분이 더 어른이냐 어느 분이 더 족보상 아래냐 이거에 따라서 신의 계급이 나눠질 뿐이지 저 천신의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에 더 높고 태백산 산신은 옥황상제 꼬봉이고 백마신장 할아버지는 옥황상제 쫄병이고
그 다음에 오방신장, 육갑신장, 지리도사는 옥황상제 꼬봉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실질적으로 나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 다만 족보상 우리 할아버지가 합의 받아오는 신명님이 다를 수 있고 할머니가 받아오는 신명이 다를 수 있고 증조할아버지가 맡은 역할이 다를 수 있고 고조할아버지가 맡은 역할이 다를 수 있어요. 쉬운 말로 우리 할아버지가 옥황상제에 합의 받아오고 증조할아버지가 지리도사 합의 받으면 위아래가 바뀐 거니까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너무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신의 족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신이 높은 신이 있고 다른 신이 있지 않다. 여러분들 조상님이 어느 조상님이냐 5대 할아버지냐 4대 할아버지냐 3대 할아버지냐 2대 아버지 부모냐 형제 자매냐에 따라서 어떤 분이 어떤 신을 합의 받느냐 오냐는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으로 성급하게 계산할 일이 아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주변에 가장 오류가 많은 부분이 3대 할아버지를 당대 할아버지다. 3대 할아버지는 1대 할아버지다. 1대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증조를 2대고 고조를 3대라고 얘기하는 바보 같고 무식한 무당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그런 표현을 쓰고 살으셨던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무식하다고 하는 말에 무조건 반발심을 가지고 저 새끼가 지가 뭔데 잘난 척을 해 라고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 남은 삶을 무당으로 살아가려면 이런 부분들을 정립해 놓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구슬해지면서도 항상 엉망진창이 돼버릴 수가 밖에 없고 굿해놓고 제갓집들이 뒤집어지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굿할 때 내 족보도 모르면서 남의 조상을 풀어준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도 제가 부탁하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말은 기도할 때는 이 족보에 대해서 매이지 마라. 기도할 때는 족보를 따지지 말고 족보 이전에 이분이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다가 돌아가셨는지 그것을 몸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속대 정보서 정대합니다.